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제가 드린 지금 이 표현 중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라는 말과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첫 번째 것에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사화에 대해서 7개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더 여럿이 있죠.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7개만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기적을 강조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셈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초월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긴 합니다만 이적이란 말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권능이란 말도, 능력이란 말도, 기사란 여러 가지 용어를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손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손을 들 때 손만 들면 사람들이 뭐만 봅니까? 손만 보죠. 그런데 손가락질을 향해서 방향을 지시하면 사람들이 손을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방향을 봅니다. 손이 사건 그 자체라면 손가락은 사건이 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역사는 그 역사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역사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의 손가락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11절이 그 손가락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과 믿음을 위하여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나에서 벌어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부터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아직 하지 않으셨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 얘기를 하나 해보죠. 로마 황제가 그 당시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역을 순시하게 되면 그 도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황제가 그 도시에 들어올 때 맨 앞에 나아가서 영접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력한 인사들 명단을 뽑습니다. 그때 누가 이 명단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는 그 도시의 첨예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왜요? 로마 황제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요. 그 영광과 자신이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뉴스를 보다 보면 스타들이 공항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장면이 나와요. 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 가도 얼굴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맨 앞자리에 있으면 몰라도 같은 수평적인 선상에서 앞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앞에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그래도 눈빛이라도 서로 교환하고 싶으면 그 전날 가서 텐트 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야 돼요. 이 사람들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나가 있는 거예요? 보려고요. 스타의 영광을 보려고. 그 영광과 내가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 만나는 것, 주님 보는 것, 주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슴에 설렘이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 진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슴에 있느냐고요.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그리고 한 아이는 저렇게 앞에 두고 예배 열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 어머니 기도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이 그림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다. 본 사람이다. 그러니 애 하나 둘러 업고 애 하나 손에 잡고 와서 엎드리잖아요. 이게 의지로 되겠느냐고요. 열심으로 되겠느냐고요. 주님의 영광 아니까, 나 그 주님의 영광 아니까, 나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이 아이들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빛인지, 은혜의 빛인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주님, 제가 사모함으로 주님의 영광 보는 눈이 있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땅, 주님은 정의의 아들,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아멘. 천사도 무릎 꿇고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유대 결혼식은 7일간 지속됩니다. 어떤 경우는 10일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7일 동안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려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리가 차려져도요,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잔치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께서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과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기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어떤 내용도 성경에 담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4절을 보아야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 된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손가락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봐야 합니다. 그 당시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중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그 당시 기록을 훑어보아도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저 저 촌 구석에 그냥 이름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동네예요. 후미진 곳이고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름조차 기억해주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때도 아니고 상관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표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손가락의 방향입니다. 우리 삶에 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니까, 이건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이것만 내가 역사하겠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관심도 안 두겠다, 그런 예수님인가? 아니라고요. 하찮은 동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가정에 일어난 한 가지 일, 그거 포도주 떨어졌던 늘, 예수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만나는 일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니고 대단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내 상황이 무엇인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해 주실 것 믿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역사에서 한 가지 신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자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실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손 씻고 발 씻는 항아리입니다. 그렇다고 위생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유대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그러하고 유대 제도가 그러해요. 그런데 유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그것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물을 채우자 그 물이 곧 포도주로 변합니다. 말하자면 물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해결이 됐죠. 그 사이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물과 포도주 사이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 종교의 정결 예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기쁨의 잔치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이 사이에 주님 계신 거 우리 믿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라고 하는 탈출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신비한 개입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서 신비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길 원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지만 어느 때는 음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 항아리, 그것만 있는 거기에 예수님 계시니까 이 기쁨의 잔치의 항아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느 때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 문제와 예수님은 관련 없으신 것 같아요. 관련 없는 자리에 가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물과 포도주 사이에 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사이에도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의 흔적을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잔치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술 잡수시는 분들끼리 술 취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야 술을 제대로 마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괜찮은 술 내놨다가 술 취하면 물 타서 준다네요. 그래서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마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허드렛 술, 좋은 술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허드렛 술로 바꿔서 내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붓자 그게 포도주가 됐는데 이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반대다.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표현합니다. 두었도다라는 말은 지금 생긴 포도주가 아니라 이전에 보관하고 있었던 포도주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포도주가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에 변화된 결과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니 연회장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이 주인이 워낙 좋은 분이라서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놓으시는 인격이 아름답고 잔치를 아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밝혀주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한 사람을 세우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존재가 귀하길 원하세요. 주님은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또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 때문에 참 힘들어요. 하나는 내 존재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왜 돈 벌어요? 내 가치 높이려고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내 가치 높이려고요. 어느 때는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치를 발견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가를 사람들이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요. 첫 번째 표적이 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난감한 상황 속에 빠진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셨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지 알려주셨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믿음이 좀 부족해요, 나 믿음이 제대로 서지를 못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함교회가 물밖에 없어서 난처한 잔칫집에 우리 주님 계셔서 거기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주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식구 여러분, 오늘 오라라는 이 찬양은 오늘 주신 말씀의 버전으로 보면 보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 보고 알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앞에 그 영광이 나를 위한 것이란 사실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광 보지 못하고 산다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다고, 그래서 가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게 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게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 세파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